이렇게 떠들썩했던 적이 있지요. 8강전이었습니다. 그때 8강전이 그 당시 세계 7위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8강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도미니카 연방은 세계 7위였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세계 14위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성도님들, 그때 이제 경기를 벌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대로 배구는 5세트 중에 3세트를 먼저 이기면 되는데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해가지고 2대2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 우리나라 한국 여자 배구 선수 주장이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성도님들. 이 선수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 배구계의 메시다. 그럼 또 메시를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 지금 세계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축구 선수 중에 이 세 손가락 안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 손가락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 메시라는 선수를 꼽을 건데, 우리 한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배구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배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제 4세트까지 2대2가 되었습니다. 이제 5세트 한 경기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때 김연경 선수가 막 외치는 그 장면이 그 뒤에 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경기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하도 떠들썩해서 제가 봤습니다. 선수들이 주눅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도미니카 그쪽에 이 여성들의 신체 이 발육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키는 크고 해도 이제 마지막 세트를 앞두고 모두 지쳐있는 그때에 이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외치는 게 그 마이크 소리를 통해 나왔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을 딱 하는데, 그때 이제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 옆에 해설자가 있는데 대부분 배구 선수들입니다. 그 여자 배구 선수가 그 소리 듣더니 울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거기서 그 세계에서 공격 제일 잘하는 선수가 후배들을 막 아우르면서 해보자, 해보자. 좀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 후배 선수들이 그 김연경 선수의 그 해보자라는 그 말에 자극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5세트를 이겨서 우리 한국 배구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김연경 선수라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배구를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인데도 그날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 간절함은 그 당시 동료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참 그 일로 인하여서 사실 이 여자 배구라는 종목이 굉장히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열왕기서 이 말씀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열왕기서 17장, 18장은 우리가 참 설교를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자가 말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앱바알이라, 바알의 아비라. 완전 우상숭배 덩어리 속에서 자랐던 그 여인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450명이다 그랬으니 이세벨이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죠.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지금 근래에 계속 가뭄 때문에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말이죠. 가뭄이 좀 봄 가뭄이 심해가지고 막 저수지들이 마르고 막 그래가지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하는 거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졸였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계속 우리 교회에 그리 큰 농사 짓는 분도 없는데 봄에 막 저수지가 마른다 그러면 속이 그렇게 저도 타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어디 잘 안 가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집사람하고 간혹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경천댐이라고 가봅니다. 차를 타고 가서 물이 많으면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경에 또 비를 많이 주셨구나. 제가 한 번씩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비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우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600mm, 우리나라 하루 바짝 오면 오는 비인데 나머지는 다 이슬, 기온차가, 밤낮 기온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힙니다. 그물로 받아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로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 접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 갈멜산 소위 갈멜산 전투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비 오지 않았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성도는 아직 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맑은 날씨 속에서 큰 비 소리, 이 소리라는 히브리 말이 뜨들썩하게 막 소동치는 그걸 막 이 소리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늘이 지금 맑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곧 내릴 비를 봅니다. 저는 이 대목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각성합니다. 주여, 저도 좀 이런 영적인 좀 깊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였다, 의술이 발달하였다. 그래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혼미한 세계인지 모릅니다. 이때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마저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절 말씀에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그는 또 영적으로 곧 내릴 비 소식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42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엘리야의 자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하지요.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간절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 주신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비 소리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지금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잠언 8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았지요.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비 주시면 되는데 왜 엘리야에게 이런 기도를 또 시키실까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또 기도를 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본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늘 그 자리에 나갑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까? 이 강력한 힘이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땅에 꿇어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자세 안 되죠. 남자들은 특히 잘 안 되죠.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좀 아뢰고 싶은,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펴고 싶은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제가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조금 내려가다가 말더라고요.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적부터 유연성 운동을 좀 많이 할 텐데 내가 설교하면서 저도 간혹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폼 날긴데 막 그래서 하면서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 자세지요. 오늘 엘리야가 취하는 이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함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도에 온전히 몰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 자기 주변의 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늘 엘리야가 이 기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신경 쓰다가 보면 될 일도 안 되는 것도 많지요. 간혹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서 참 시대를 따라 부모님들이 위대한 이유는 부모님들의 그 간절함, 자녀들을 위한 그 간절함, 가족들을 위한 그 간절함들은 이 세상 무엇도 그 간절함을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내보이시는 그 사랑, 그 희생,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은 참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간혹 이 능력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엘리야니까. 성도님들, 엘리야도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엘리야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현재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봅니다. 그냥 쓱쓱 하면 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간절함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능력에만 자꾸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먼저 간절함을 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에 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성도님들 기도가 생활화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시간도 있는데 기도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30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1시간은 더 어렵죠. 2시간 기도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훈련이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도 서울대학, 카이스트 뭐 이런 데 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예,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엉덩이가 든든해야 됩니다. 자꾸 일어나면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앉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지금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를 못 먹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많은 특징들 가운데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재산 가운데에서 그 많은 자녀들 있으면서도 성도님들 그 재물에 그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 거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너희들이 혹시 은연중에 모르는 중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 정결해야 된다 하면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모세, 다윗, 바울 그분들 삶을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요즘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는 이때가 마지막이라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팀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참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저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간절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간절함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간절함은 충성심에서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부흥회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애쓸 때에 좀 독특하게 우리 고신교단 교회였는데 감리교 목사님을 이렇게 강사로 초빙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야, 참 독특하네.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80년대니까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그분에게 막 이렇게 오시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새벽 기도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초빙 오고 할 때 다 듣고는 끝에 살짝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하나요? 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5시에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 가. 그리고는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목사님이 워낙 좀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막 모시고자 하는데 이 목사님 아무 데도 안 갔답니다. 왜요? 새벽 기도는 죽도 못하겠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동기들한테 살짝 알아보니까 어느 시골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교인분도 몇 분 없고 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한다 말을 듣고 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미국에서 말이죠. 그 박사 공부하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골 교회로 간 겁니다. 가니까 새벽 기도가 없네. 이분이 막 이야 잘됐다. 새벽 기도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안 오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 없는데 성도님들 충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믿음이라는 그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똑똑한 머리로 주일마다 할머니 몇 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이 밤에 이제 바람쇠를 써 나오는 게 예배당 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당 불을 켜놨지? 안 그래도 전기세 내는 것도 힘든데 보니까 말이죠.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시렁구시렁해서 창가에 가서 보니까 주여 불 좀 주시옵소서. 불 좀 주시옵소서.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은 불 거느게 해놓고 뭐 불을 달라고 저리 기도를 하지. 보십시오.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 박사 공부하고 신학 박사 공부하고 해도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막 무너져 있으니까 할머니가 맨날 밤에 불 좀 주시옵소서 불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어느 날 그 할머니의 기도 응답을 그 목사님에게 주셨답니다. 목사님이 뒤집어진 거지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하니 그분이 그 부흥사로 오셨을 때에는 참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야 할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이 평생의 가슴에 있습니다. 목사도 메마를 수 있구나. 목사도 메마를 수 있구나. 제가 학생 시절에 참 충격받았죠. 목사님도 메마를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도 메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 보시면 43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원이 가서 보니까 바다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말이죠. 갈멜산에서 바다 쪽으로 보면 지중해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데 구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엘리야는 사원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도 다시 가라.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그날까지 우리는 간절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간절함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예, 구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구하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주셨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누실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간절하게 삽시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살아야겠습니다. 혹시 내가 좀 간절하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있으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시는 분들은 끝날까지 간절하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간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왜 자꾸 이렇게 메마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아도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삶은 만만치 않은데 주여, 저희들이 자꾸 메마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구하며 살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간절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